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그 의미는 함께 있다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일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말세에 반드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스페이스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한때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여있지,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준다면 사정없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기보다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곳에서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있으면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에 합당한 재질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물이 그곳에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태를 갖추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공간, 어떤 우주의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양식,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쉬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엉망진창이고 시궁창이고 그리고 습기가 많이 있다면 있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각기 다른 마음으로 충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치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철저히 바벨화 되었다는 것이 다 갈라졌다는 것이. 당일에는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있을 때는 같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가감히 서로 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히 바알의 사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모든 존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탐심이나 유혹이나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기 나뉘어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바벨과 같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앞장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이러한 백성들에게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하고 그 말씀을 받은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은 각자의 심령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음에서도 성령이 강력한 그런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오직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교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믿음을 비유하여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헌신과 그리고 바침에 대하여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팔고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밭을 판 후 얼마를 감춥니다. 굳이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인데. 원래 밭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소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미혹하여 그 밭을 판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며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바로 그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 소유의 일부를 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가치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혹시 이 일이 자신이 들여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그러한 아나니의 마음을 숨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나뉘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 현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숨겼던 아나니아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잘 바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한 지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곳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에 미혹을 받아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속인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존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가장 바로 심각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치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은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뒤의 모습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다가올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선한 것을 가정하여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은 이스라엘 증인으로 그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아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눈을 속이고 노란 물 가운데 일부를 땅에 감추어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아간의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결국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문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일에는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인가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아간을 심판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바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가라지가 있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는 항상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악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와 씨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논에 가라지가 있으면은 벼와 알곡과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라지는 궁극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초대교회가 그 속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통하여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통적인 서로 통용되고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그것을 바로 방해하는 그러한 근간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의도와 마음 뒤에 가장한 불순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나쁜 것은 항상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같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소유로 생각하여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는 가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가라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자신의 환경이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배반과 핍박과 그리고 모함으로 인하여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이 단순히 인간이 벌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는 성경에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곁에 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바로 바벨처럼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갈라지지 아니할 수 있는가를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왕은 한 영혼을 마치 자신이 낳은 그런 자녀와 같이 생명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눠줘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님이 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형태를 이루어야만이 바로 어떠한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탁월한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가장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마음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이러한 아이성의 그런 전투 속에서 아간의 그런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된 결과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실제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내 생각은 좋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간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간은 보면은 우리 그 성 안에 보면은 궁전에 이제 임금이 있는 보좌가 있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기 위하여 보면은 기둥만 씌워져 있고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그러니까 통로 그 통로가 바로 행각이라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 결국 모인 목적은 올바른 그런 통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로 아뢰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인장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죽음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행간에 나아갈 때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러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여주고 난 뒤에 사도들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치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날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이 나머지는 음이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속에 이러한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갖지 않는 마음으로는 그 현관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옷을 벗겨내듯이 다 속속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선다면 사람들은 결코 감추고 있으면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울이 있거나 방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다 해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어느 누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분명히 남의 어떤 허물이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이끄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지식이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은 10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이방인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이 겉으로는 같이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미혹이 되어서 함께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에 가장 먼저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굳이 우리는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얻어먹고 함께 이러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마주성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여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어감을 친히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바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주신 법을 가지고 마주 손잡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서 영원히 사단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